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진짜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문 에로이 초대입니다. 올해 새생명 축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작년 주제가 뭔지 기억하세요? 역시 찬양대. 행복 에로이 초대가 작년 주제고 올해는 영원 에로이 초대. 내년에는 뭘까요? 누가 압니까? 근데 저는 압니다. 계획이 있어요. 3년 주기로 계획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까요? 내년에는 사랑 에로이 초대입니다. 행복 에로이 초대, 영원 에로이 초대, 사랑 에로이 초대. 새 생명 초청할 때 이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만든 것은 아니에요. 오래전에 나온 책에 조지 스위팅 목사님이라는 책의 제목이 이 주제로 나온 시리즈가 있습니다. 제 가슴에 깊이 새겨진 것인데요. 제가 그 주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그리스도를 전파함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 이미 암송하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은혜로 초대입니다. 누구에게 이 글을 쓴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누구에게 이 글을 쓰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목적이 뭐죠? 무엇을 알게 한다고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홍 집사님 유족들이 함께 참여하셨는데 우리 홍 집사님 이 땅의 삶을 마쳤지만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장례식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돌아가셨습니다. 영어를 잠깐 소개해 주면 돌아가셨다는 말이 좀 특이합니다. passed away라고 합니다. 패스라는 말은 do not pass라고 말하면 추월하지 마십시오라는 뜻이에요. 도로를 갈 때 간혹 do not pass라고 써진 것을 저도 한참 생각했는데 제 무슨 뜻인가? 추월하지 마십시오. 돌아가셨다는 표현이 passed away, 추월하여서 멀리 가셨다는 뜻이에요. 영어의 어원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본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의 삶의 여정을 다 마치고 원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오시던 길, 살아갔던 길을 이제는 다 마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은한 목사님의 비유입니다. 태중의 아이가 몇 개월 있는다고요? 여자들은 9개월이라고 말하는데 남자들은 대부분 10개월이라고 말합니다. 9개월입니다. 그죠? 이 9개월에 있는 동안은 이 땅에 태어나는 이 땅에서의 삶의 90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의 90년은 그게 마지막일까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난센스입니까?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전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에 부딪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구나. 태중에 있는 아이가 9개월에 있는 동안에는 이 9개월이 자기 세계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사실 태어날 때는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웁니다. 저도 기억이 있어요. 제가 울었던 이유는 제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엉엉 울었어요. 의사 선생님 울지 말라고 거꾸로 세워놓고 등을 딱 때리더라고요. 아직도 아픈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삶을 갈 때는 사실은 그것은 기쁨입니다. 이별의 슬픔이 있지만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천국 환송 예배라고 말합니다. 태중에서의 9개월, 이 땅에서의 삶의 90년, 그 다음에는 영원한 삶이 있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마지막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정말 강조하시는 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세상 사람 전부가 아니에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주님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냐. 이 땅에서 삶의 죽음은요, 관문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이, 그때부터 삶과 죽음이 진짜로 나눠지는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참 귀한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남부를 것이 없이 단란하고 행복한 삶을 60년 이상 살아왔고 은퇴를 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인생이 유한한구나, 무한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무한하구나, 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이 유한하구나. 그리고 주변에 좋은 친구분이 있어서 그분과 함께 처음으로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신 분을 제가 만났어요. 제가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분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주님의 콜링입니다.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삶이 참 유한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삶을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택하신 자들이에요. 바로 그것이 주님의 초청장이에요. 영원으로의 초. 오늘 본문 짧은 이 말씀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 이 약속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해야 할 것이 있고, 세 번째로는 참여해야 할 것이 있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보배롭고, 우리는 이 지시대명사, 정관사, 그 보배롭고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 때문에, 이 약속이 영원으로의 초대의 약속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전도 작정식을 합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마지막 폐회송을 부른 다음에 여러분 꼼짝하지 마시고 고개도 흔들지 마시고 그 자리에 다 앉으셔야 됩니다. 급한 용무 외에는 다 앉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분단별로 나가도록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나가서 전도 작정식을 할 텐데요. 그 작정식은 이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데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작정식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카젤이라는 분 소개해드렸죠. 남편과 아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아름다운 천국에 곧 가게 될 것인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복음 위하여 나 힘써 전가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주 내게 맡기신 이 사명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 복음 전거의 사명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명에 동참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일부 예배 때도 이런 물어보니까 답이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유치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얼마나 똑똑하게 대답하는 줄 모릅니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찰떡같이 해야 돼요 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 작정식에 동참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돼요.
아멘. 역시 우리 찬양대야. 따라하십시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님의 유언,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사복음서가 다 이것으로 끝난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유언입니다.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장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절대로 그렇게 묻지 마세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반드시 참여하세요.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가슴에 품고 기도하세요. 그분이 미국에 있고 다른 나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비행기 타고 우리 교회에 올 수 있겠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도록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이것 사명입니다. 또한 특별히 기도할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세대 선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아부는 지난주에 시작했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하고 주일날 4번에 걸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유치부는 지난 주일날 시작했고 어제 토요일날 하고 오늘 마칩니다.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1, 2부, 새가정부 여름 행사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 선교입니다. 교사는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교육은요 미전도 종족의 선교입니다. 제가 한번 통계를 보여줄게요. 이 통계는 우리 교단 자료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2000교회에 9,82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한번 보여줄게요. 동그란 도표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를 보여줍니다. 우리 교단의 오늘 현재 통계입니다. 빨간 색깔은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 약 70%, 71.1%. 푸른 색깔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주일학교를 없으니까 운영을 못하죠. 28.9%, 약 30%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앞으로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교회가 많아질까요?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교회가 많아질까요? 못하는 교회가 많아져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그래도 우리 교단은 좀 양호한 편이에요. 다른 교단으로 가면 더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는 주일학교 운영을 못하는 이유입니다. 왜 못할까요? 애가 없는 거예요. 74%가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그중에 14%는 운영할 능력이 안 됐었는데 대부분은 어린아이가 없어요. 왜 아이들이 없습니까? 왜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죠?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적인 저출산율이에요. 2017년 출산율의 통계가 1.05%라는 말은 두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1명하고 0.5명을 낳았다는 겁니다. 두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2명 낳으면 인구는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사고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약 2.05%가 되어야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1.05%는 반토막씩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 줄 아세요? 이거는 초등학교 4학년 한 반의 모습입니다. 전에는 40명, 50명 앉아서 공부하던 교실이에요. 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몇 명 앉아 있습니까? 4명 앉아 있어요. 서 있는 분이 선생님 한 분이에요. 인구 절벽은 현실입니다. 어젠가 그전에 조선일보 타합 기사가 우리나라 출산율이 제로라고 나오더라고요. OECD 국가 중에서 그래도 좀 산다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최하위입니다.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저출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요? 두 번째는요. 우리 모든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난번 우리 서울남로회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가 우리 교회에 열렸죠. 마지막 시간에 당진 동일교회 이수은 목사님이 특강을 하셨죠. 이슬람에 대해서 이슬람의 출산율을 얘기하면서 한 사람이 70명의 자녀를 낳은 얘기하고 우리나라 자녀들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세우는데 그 예산 중에 20억인가 30억인가가 템플스데이에 사용되는 얘기들 자세히 하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얘기하면서 교회 소개하셨죠. 그분이 교회를 개척한 지 15년 내지 20년 됐는데요. 당진 거기서도 이 말 한복판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떨어져서 산속에 교회가 있는데 주일학교 출석하는 아이들만 2,000명. 당진면에 주일학교
그 교회 출석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당진면의 10%랍니다. 아이들이 많은 중에 10%만 출석하는 게 아니고 시골에 아이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 아이들이 다 출석하는 거예요. 거창중앙교회라고 이병렬 목사님, 이 교회에도 주일학교 학생들의 출석이 1000명이 넘습니다.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거창중앙교회. 무슨 말입니까? 저출산율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물론 그 원인도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이에요.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운영이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큼 많은 학생들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면서 어린이 전도는요,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앞으로 사역에 있어서 오히려 이것이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린이집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유치원 있죠. 아직은 우리 교회 유치원 명성이 좋아서 선생님들이 수고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젊은 부모들이 버글버글해요. 그 우리 전도 대상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 수요일날마다 목요일날마다 전하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책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해도 우리 교회에 5년 내지 10년간은 별 변동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믿음의 경고한 분들이라서 잘 흔들리지 않는 거 압니다. 그러나 5년, 10년 지나면서 교회는 서서히 소멸해 갑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 길말고사 숙제로 페이퍼를 쓰라고 그래서 주일학교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주일학교 대책을 한번 세우라 했는데 한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주일학교의 위기가 아니라 주일학교가 소멸되고 있는 중입니다. 주일학교 위기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소멸 진행 중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장두광 이수진 집사님 셋째가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여러분 기도한 거 기억하세요? 아이를 낳는데 애가 힘이 얼마나 좋은지 발을 바둥바둥 하는데 제 손을 팔을 퍽퍽 차더라고요. 그 아이가 셋째입니다. 첫째 세령이, 둘째 세웅이, 그리고 셋째 세길인데요.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제가 우리 이 집사님 부부를 만나면서 아이 둘이를 보면서 참 아이 셋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선물을 주실 거예요. 언젠가는 넷째도 주시겠죠. 지금 당에서 의논 중에 있습니다. 약소하지만은 작은 부분이지만은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으로 출산 장려금을 우리가 지급하자. 다시 하자. 참 제가 이 계획을 세우면서 제가 강 목사가 참 쫀쫀하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우리 당에 우리 둘째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급합시다. 첫째는 다 나으니까 둘째부터 셋째, 넷째 이렇게 합시다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통 큰 장로님들이에요. 목사님 주려면 첫째부터 줍시다. 예. 우리 부교육자들도 다 첫째부터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쫀쫀해 보이죠? 얼마나 감사하면 첫째부터 줘요. 그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열과 정성이 들어갈지는 우리가 압니다.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교회의 사랑과 관심으로. 이슬람의 출산율과요, 우리 기독교의 출산율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젊은 가정들에게 결혼에 대한 기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녀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또한 함께 우리 젊은 가정들, 청년들 우리 교회에 오면요, 교회 안 있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 가정들이 어디 있는지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우리 남전도에 여전도에는 방 하나씩 다 차지하고 계시죠. 우리 청년들이 어디서 지내는지 눈여겨 보세요. 식당 앞에 있는 의자, 이곳저곳에 널려있는 의자 위에 어디에 앉는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웃교회를 한번 보세요. 성장하는 교회 보면요, 교회마다 다 열린 공간 다 가지고 있어요. 카페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든지 열린 공간 다 있어가지고 청년들이, 젊은 가정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하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날 젊은 가정들, 아이들하고 이동하면서 차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 없으면 그냥 걸어와도 되고 버스 타도 되고 택시 타도 되는데 아이 한둘이 앉고 어떻게
시내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택시 탈 수 있는 차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아무리 차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도 한두 주 정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교회 주변을 배회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교회 얼마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또 대답 안 하시네. 안 생겨요. 아무리 좋아도 주차 공간 없으면 오기 힘들어요. 골목 어딘가 차를 주차해놓고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주차장이 좁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조금만 미래를 바라보면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이 모든 일,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두 개씩 해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복음 전파의 사명보다 더 큰 사명은 없습니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영문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피해야 될 것.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 때문에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지난주에 죄에서 떠남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이 말씀했죠. 같이 한번 암송합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사랑하지 말라는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 무엇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 그 정욕,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썩어진다는 말은 좀 과격한 말이죠. 사도 베드로의 이 강한 성격이 보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여기서는 요한 사도는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없어지고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썩어질 것이라고 해요. 그것을 피하라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이 세상이 현실인 것은 맞습니다.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현실이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냐는 것이 영원하다. 이것을 피하라. 두 번째로 참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품을 말하거든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행함이 방금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그 찬양, 이해되지 아니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제가 우리 지휘자님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렸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길이 뭔지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한 번 더 들읍시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주의 손잡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주의 손잡고 순종하며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가 있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입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죠. 루비 캔드릭 1883년부터 1908년까지 그러면 몇 년간 살았죠? 25살. 텍사스에서 온 분이에요. 25살의 젊은 나이로 선교사를 한국에 와서 풍토병 때문에 8개월 만에 생을 마감합니다. 8개월 만에 젊은 처녀가
선교의 꿈을 품고 왔는데 1883년 한국이 얼마나 살기가 좋았습니까? 문만 열면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더운 날은 에어컨 틀어놓고 샤워도 할 수 있고 1883년의 삶이 그랬었죠. 그분이 마지막 묘비명에 쓴 글입니다.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이 모든 생명을 한국인에게 주고 싶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만약에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모든 그 생명을 한국에 주고 싶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이 분의 묘명에 이 영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글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4000년 동안 지구의 역사를 짧은 기간으로 봅니다. 그분 자신의 구원 계획을 바꾸신 적이 없다. 어떻게 구원한다고요? 천사도 흠모하는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세우는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 어떻게 우리끼리만 간직할까 하고 집중하기보다 의도적으로 그 복음을 확장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그 묘비명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시대에 세계 선교를 위한 쓰임받는 도구가 됩시다. 이 시대에 세대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